이제 5초 기다렸다가 전사님이 대표로 읽을게요. 자,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재판이 뭔지 알고 있나요? 재판. 우리 고학년들은 알 건데 우리 온유, 준이랑 온유는 혹시 재판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뭐예요? 잘못한 사람한테 판결을 내리는. 오,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맞아요. 재판은 어떤 사람이 잘못했는지 아니면 잘못이 없는지 또 아니면 그 잘못을 했는데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따져서 너는 무죄 땅땅땅 너는 유죄 땅땅땅 이렇게 판결을 하는 게 재판인 거죠. 자, 여러분 재판 받아본 적 있나요? 없죠. 없죠. 에이, 예, 지금 재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자,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커서 어른이 됐는데 재판을 받게 됐다라고 한번 그냥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엄청 큰 나쁜 죄를 저질렀어. 엄청 나쁜 죄를 저질러 가지고 뭐 그것보다 더 심해. 그래서 재판을 받으면은 대충 한 50년은 감옥에서 살다 나와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예상이 돼. 일반적으로 그래 뭐 종신형까지는 아니지만 50년 정도가 예상이 돼. 어떡하지? 나 감옥에서 50년이면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50년 산다 해도 이제 거의 노인이 되는 나이잖아요. 50년 지나면. 자, 여러분 50년 50년의 형벌 그대로 받을래요, 말래요? 받고 싶어, 안 받고 싶어? 안 받고 싶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일단 모르겠지만 근데 그거에 대한 합당한 그 결과가 50년이래. 근데 아마도 어느 누구라도 그 50년 다 받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할까? 여러분들의 형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뭐 할까? 맞아요. 변호사를 고용합니다. 자, 준이 변호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모르죠. 변호사는 뭐냐면은 재판을 받을 때 내가 죄를 저질렀어. 내가 범죄자라 할지라도 내가 변호사를 고용해서 변호사님, 저의 죄가 이렇게 있기는 한데 저의 죄를 좀 그 형량을 좀 깎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범죄한 거는 맞지만 이 죄의 값을 조금만 가볍게 좀 낮춰주세요라고 하는 게 변호사의 역할인 거예요. 자, 근데 그냥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유준이가 전사님을 때렸어. 전사님 이제 아파 지금처럼. 그래서 병원에서 막 이제 한 3년 동안 회복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크게 전사님을 이렇게 때렸다 해봅시다. 자, 일단 넘어가봐. 자,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재판을 이제 받을 상황인데, 여러분 엄청 유명한 변호사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실제로도 있어요. 자, 영화의 소재로도 많이 나오지만, 이 변호사는 그냥 생각이에요. 이 변호사는 범죄자도 무죄로 만들어주는 그런 엄청나게 유능한 변호사야. 실제로 그럴 수가 있어요. 진짜 이 사람 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가 잘 실드를 잘 쳐주면은 이 범죄자를 잘 변호해 주면은 범죄자의 형량이 줄어들 수 있고 심지어는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 사람은 죄 없는 걸로 쳐줘야 됩니다 해가지고 무죄 땅땅땅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변호사를 고용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돈도 많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변호사 고용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낮출래요? 아니면은 50년 그대로 받을래요? 여러분들 그 충분한 돈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래 아마 여러분들 중에 저는 저의 죄의 값을 그냥 달게 받겠습니다. 50년 그대로 살고 나올게요 할 사람이 아마도 없을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1년이라도 5년이라도 10년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재판받는 사람들의 이 목적, 소망 뭐예요? 지금 말했던 것처럼 형량을 줄이는 거. 내가 10년 살아야 되는데 교도소에서 5년으로 줄이는 거, 3년을 줄이는 거 이게 이제 뭐 재판을 받는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일반적인 범죄자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100이면 100 다 이렇게 자기의 형량을 좀 깎아달라고 애쓸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막 빌기도 하고 호소하기도 하고 그럴 건데, 근데 자기의 무죄를 자기가 무죄하다라는 판결을 받는 게 목표가 아니었던 범죄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영상에서 봤던 바울이에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범죄자도 아니긴 하지만, 자, 바울이 지금 재판을 많이 받기도 했고 지금 또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했던 말,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이런 죄가 없어요. 물론 아까 이제 죄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거는 난 억울해요 라는 의미에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이 옳은 거다. 이 복음에 있어서 내가 잘못 전한 게 없다. 이 복음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지, 나 재판 안 받고 싶어, 나 무죄 땅땅땅 받고 싶어, 이런 뜻은 아니었던 거예요. 자, 아무튼 오히려 반대로 바울은 재판을 계속 받으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아니에요. 뭘까? 아니, 아직 정해지진 않았어. 근데 바울은 사형당했습니다. 끝끝내 마지막에는 사형당했어요. 예. 예. 스포. 야,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어? 성경 이야기들을 보세요. 바울. 자, 그거는 일단 나중에 하고요. 여러분, 바울은 재판을 왜 받았을까요? 맞습니다. 바울이 실질적으로 잘못한 거는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했어요. 뭐라고? 온갖 이유를 다 들면서 이 바울이라는 작자는 지금 예수라는 죽은 사람을 가지고 그 황제를 섬기기보다는 예수라는 죽은 사람을 섬기라고 막 소동을 일으킨다. 이거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로마, 이제 자기들이 죽일 수는 없으니까 로마의 이 재판관들한테, 총독이나 이 고위 이 관료들한테 바울을 고소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예수님 전하는 게 죄인가요? 죄인가요? 죄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도 죄가 아니었어요. 그냥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잘못 알고 있는, 잘못 믿고 있는 율법과 다르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뿐이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특히나 로마 사회 속에서 전혀 범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는 다양한 신들을 인정해주는 국가였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근데 그래서 바울이 사실 저는 무죄합니다, 저를 풀어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기회는 항상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도 바울은 그 기회가 항상 있었어. 자기가 풀려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바울이 전도여행, 선교여행 갔다고 해서 자유롭게 갔던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거든요. 근데 자유로운 신분으로 간 게 아니에요.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간 겁니다. 그래서 로마로 죄인을 압송하는 그런 이제 이 감옥 같은 거에도 있었고, 오랫동안 있었고, 또 배를 타고 가는데 뭐 유람선 타고 크루즈 큰 배 타고 간 게 아니라 죄인으로 끌려간 거예요. 배 타고. 그래서 여러분, 그 간수들이, 교도관들이 죄인을 어떻게 다룰까요? 아, 바울 선생님 일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아, 식사 준비해야 돼. 이럴까요? 아니죠. 그거는 그 크루즈를 이용하는 이 고객들한테나 이제 직원들이 해주는 대우죠. 네,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 많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험한 이 여정을 왔는지 아냐. 내가 유대인들한테도 맞고 죽을 만큼 맞고 돌도 맞고 그리고 감옥에도 갇히고 어, 그 온갖 이 수모를 겪은 것들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쇠고랑 찼을 수도 있고 수갑 같은 거 찼을 수도 있고, 그리고 끌려다니면서 그 교도관들한테, 그 로마의 간수들한테 매맞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함부로 막 욕을 듣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왜 풀려나지 않으려고 그랬을까요? 그거는 바울이 자기의 사명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한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풀려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 오늘 영상에서도 봤죠.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기간 동안
바울은 이제 상당히 오래 갇혀 있었고 이제 이동도 하면서 근데 여기서는 2년 동안 갇혀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로마의 어떤 고위 관료들이 이제 바울을 찾아온 거야. 아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내가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왜 지금 여기 감옥에 갇힌 거지? 왜 로마로 압송되는 거지? 왜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들이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 우리 바울 선생님 그러면서 엄청나게 뛰어난 교수님 선생님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왜 지금 죽일 듯이 이렇게 하는 걸까 궁금해가지고 바울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에요. 어려운 말로 선하신 섭리예요. 섭리 기억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모든 일 그런 걸 섭리라고 전생에 알려줬었는데 옛날에 여러분 그 하나의 섭리 안에서 바울은 죄인의 신분이 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은 풀려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남아서 지금 이 안디옥에 남아서 이 이스라엘 땅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도들, 다른 제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그래 내가 로마 시민권자지. 그러니까 뭐 오늘날 따지면 난 미국 사람이지. 근데 한국 사람이거든. 이중국적자야. 이 사람은 유대인이기도 하고 로마 시민권자야.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바울은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한테 해코지 당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 자기가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였어요. 아 그래 그렇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내가 다른 여러 나라들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전하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라고 그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 이제 죄인의 신분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울은 자기의 정당함을 포기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한테 매맞으면서도 내가 옳다라는 것을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그리고 로마에 가서도 사실 로마에 가서도 바울이 죄인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 거기서 죽게 되는데 그런 큰 어려움을 겪을 걸 알게 되면서도 알았으면서도 자기가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될 걸 알았으면서도 죄인의 신분을 선택했습니다. 자유인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포기했어요. 기꺼이. 자, 선생님 오늘 설교 제목을 포기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했는데 바울이 포기했던 거 지금 말했던 자기의 권리, 자유, 자기의 목숨 이거에 대해서 바울은 기꺼이 포기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바울이 포기하지 않았던 거 뭘까요? 자,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 자기의 사명과 부르심을 바울은 조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가 봤던 성경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바울만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사명을 맡기셨을까요? 어떤 사명 맡기셨을까? 맞아요. 예. 다 그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동일한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할 건가요? 여러분 먼저 이거 다 알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거. 예수님 얘기 먼저 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걸 포기하셨을까요? 그렇죠. 자, 예수님은 모든 걸 포기하셨어요. 뭐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은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셨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근데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 하나, 이것도 똑같은 말이지만 예수님 모든 것 다 포기하면서 포기하지 않았던 거 하나,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걸 포기할 수 있나요? 어떤 걸 포기하고 있나요? 여러분 어떤 걸 포기하고 있나요? 예수님 이미 여러분들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이거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 안에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어요.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어떤 것을 포기하고 살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저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있나요? 어떤 걸? 그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이유가 되나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해도 좋아요. 근데 어떻게 봐도 그런 이유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드리고 있네. 심지어는 이 예배 시간에도 나는 껄렁껄렁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그런 거 알 바야 그러면서 장난치고 그냥 딴 생각하고 하는 게 전도사님의 모습이라 그랬었죠. 여러분들의 모습도 뭐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 오늘부터 뭐 포기할래? 핸드폰 포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돈 나를 위해서 간식 사 먹는 거 내가 나를 위해 돈 쓰는 거 나한테 되게 소중했지만 앞으로는 돈도 좀 포기해서 친구를 위해서도 돈을 좀 써볼게요라는 그 돈에 대한 포기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포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사세요. 물론 그거 맞는 말인데 전생에 하려는 얘기는 사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전도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시킨다라고 해서 또 여러분들의 부끄러움을 이렇게 꼬집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전사님이 기회가 되는 대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할 수 있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냐? 방법은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강압적으로 저 이거 할게요. 다 소용없어요. 하루 이틀 할 수 있겠죠. 일주일 정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아니면은 나 아무래도 이것보다는 나를 위해 사는 게 더 좋아 하면서 금방 포기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게 된다면요. 전도사님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될 거예요. 하나하나씩. 친구를 사랑하는 거. 그치.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그래. 내가 지금 1,000원 가지고 떡꼬치 나 혼자 2개 사 먹으려고 그랬는데 친구랑 같이 친구한테도 사줘가지고 이 기쁨을 함께 나눠야겠다. 라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지게 될 거예요. 몰라요. 예, 뭐 그런 데도 어쩌면 있지 않을까. 요즘 다 하나에 1,000원 하나 모르겠네요. 예, 뭐 그런 데도 있을 거예요. 뭐가 됐든 사탕 하나라도 나눠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케이, 알겠어.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했던 선택과 여러분들을 위했던 그런 꿈, 소망들을 하나씩 포기하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도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거,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 뭐가 있나요? 두쫀쿠, 1일 1 두쫀쿠 포기할 수 없나요? 네? 네, 그래, 뭐 나는 이 맛있는 간식 하루에 하나씩 꼭 먹어야 돼. 안 먹으면 나 화낼 거야. 엄마한테 대들 거야. 라는 마음, 그런 이제 잘못된 마음 포기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니 나는 하루에 게임 1시간 이상 무조건 해야 되는데 왜 우리 엄마는 안 시켜주는 거야? 왜 주말만 시켜주는 거야? 그러면서 불만을 가지고 나는 몰래 게임 할 거야. 라는 듯 등의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게 있을지도 모르겠죠. 여러분 분명히 지금 여러분들이 놓고 싶어 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청소년이 되면 또 어른이 되면 없어질까요? 이제 잘 훈련돼 가지고 그런 욕심들 잘 놓을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정말 잘 훈련되어도 그 싸움을 싸우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른 되었을 때 수많은 죄들을 여러분들이 놓지 않을 거예요. 포기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없으니까. 아니 죄를 쫓아가는 게 아니 이거 쫓아가는 뭘 굳이 죄라고 해. 나 너무 좋은데 다른 사람 다 그러는데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큰 죄를 여러분들이 합리화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올바르게 아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포기할 거 없습니다. 억지로 포기하지 않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셨다. 근데 나
한 사람만큼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죽어 주셨다라는 그 큰 은혜를 여러분들 꽉 붙잡길 바래요. 여러분들도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만 있어도 돼요. 라고 진실로 고백하는 그런 멋진 믿음을 다 가지게 되기를 전사님이 기도할게요. 그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죄인인 여러분들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실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전도사님이 말 못 믿어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게 그거예요. 믿으시나요? 믿고 싶나요? 네, 그렇죠.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고 싶어요. 하나님 저한테 그런 일을 행해 주세요.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라고 소망한다면은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망대로,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여러분들을 다뤄가실 겁니다.